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바스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만 바라본 같이 저희가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계절을 따라 자연의 풍경이 변하고 시절을 따라 사람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의 계절에 저희의 삶이 알곡이었는지 쭉정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내실이 없는 저희의 신앙생활은 쭉정이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알곡으로 여물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사온데 이제 그 끝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의 확산이 이제 멈추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와 살림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한국 교회를 복되게 하시어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양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질적으로 성장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권주의와 물량주의, 물질적 성공과 풍요만을 꿈꾸며 성장했던 과거를 회개하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앞장서며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며 정의를 위하여 함께 연대하는 진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한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워주신 공동체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주님, 형편을 따라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문봉책방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이자 개신교 교회 전통에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504년 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게시판에 교회의 죄악을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교회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되찾는 노력을 시작하였고, 이렇게 시작된 개신교회는 신앙의 길을 잃을 때마다 새롭게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교단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길을 잃으면 휴대폰에 내장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길을 찾습니다. 과거에는 나침판을 사용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현재는 GPS에 밀려 사용하지 않지만 나침판은 인류 역사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나침판이 없던 시절에 항해를 하기 위해서 선원들은 해의 높이나 위치를 가지고 방향을 찾았습니다. 해를 볼 수 없었던 밤에는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었지만 전문 지식과 상당한 관측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흐린 날이나 안개 낀 날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목이 기억나지 않지만 바이킹이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바이킹들은 바다 건너 해적질을 하고 싶었지만 안개와 폭풍과 빈번히 발생하는 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목걸이가 자성을 띤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띄워 나침판으로 이용하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왔던 것이 생각납니다. 영화 속에서 바이킹들이 나침판으로 바다에서 길을 찾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나름의 나침판 같은 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유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못했기에 심판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613개의 계명으로 확장되었고 613개의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해설해주는 엄청난 양의 해설서가 쓰여졌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해석된 계명들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적용 관련 서적들이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율법에 관한 책들이 쓰여지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계명을 지킨 것이고 안 지킨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계명들이 서로 충돌할 상황에서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이 계명의 구절과 적용과 지키는 일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주변에서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질책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율법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길잡이나 나침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로가 되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평생토록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말싸움만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만난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나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 벌인 논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뽑힌 사람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질문을 했고,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들이 던진 질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원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지식을 뽐내면서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화를 토론이나 가르침이 아닌 논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과의 질문과 대답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논쟁을 다 들은 뒤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논쟁이 아닌 진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 그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집단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을 사독 제사장의 후계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사장 조직을 통해서 유대를 현실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결탁하였으며 율법보다 제사라는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집단은 바리새인들로, 이들은 정치적으로 오늘날 야당을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권력은 없었으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두개인과 대립하면서 나름의 권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착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불쌍한 유대 백성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기관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다른 분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을 던졌던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서기관이 주님께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 백성들을 대신하여 짐을 덜어주고자 물어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기관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두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다른 계명처럼 보이지만 둘은 함께 해야지만 완전해지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베다는 이웃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실 때마다 그의 사랑을 확인하셨고 모든 질문 끝에 내 양들을 돌아보라 또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이자 하나님 계명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사랑입니다. 계명이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십계명과 유대인들이 뒤에 추가한 613개의 계명 속에는 사람들이 해야 할 수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먹어라, 먹지 말아라, 가라, 가지 말아라 등등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행동은 사랑하라입니다. 랍비인 아브라함 햇셀은 하나님은 우리를 격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으며 변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그 사랑은 분노로 나타나며 우리가 아파할 때에 그 사랑은 위로가 되었으며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사랑은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행동 또한 사랑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서기관의 대답이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격찬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하였기에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봅시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만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싫어하는 일들을 한다면 사랑한다는 그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게 되고 기념일도 챙기면서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선물들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지혜와 힘을 빼면 사람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제가 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랑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은 자기를 잊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죄란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여 구부러진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절망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쾌락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개혁 시절의 천주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득권을 절대시하며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이란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려놓는 태도를 의미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바라는 바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태도에서 사랑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쌀쌀맞은 그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증명하려면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남자는 어머니의 심장을 빼서 여자에게로 달려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애야, 넘어질까 걱정되니 천천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남자는 제정신을 차리고 소리내어 울고 맙니다. 심장만 남은 상태에서도 자기는 잊어버린 채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에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을 알게 된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영적 세계나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 아닙니다. 죽어서만 가는 세계는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며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모든 생명이 다 함께 소통하는 세상, 즉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한 공동체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희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묵상할 때에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된 예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과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